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고백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앙고백은 중요하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음으로 믿어진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월은요, 그래도 크레도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붙여 읽으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월 한 달은 어떤 조건 속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귀한 간증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신고데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뭘 신고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신고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신고하는 거예요. 신앙고백 줄임말입니다. 신앙고백을 줄여서 신앙고백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고백이 있는 그런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마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고백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후에는 간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위격으로 계시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라고 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예,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으세요. 예, 한 분이지만 삼 위로 계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땅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하시면 돼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짜야. 그러나 내 머릿속에 안에 계신 하나님일 수 없죠. 하나님은 나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 살펴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죠.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이름을 굳이 뽑는다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엘로힘, 엘샤다이 이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최고의 신성을 말하죠.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크고 위엄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고도 하고요.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사실 잘 몰라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앞에서 만나주시죠. 만나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신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 족장들 누구죠? 우리 공부한 대로 SBS 공부했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는 엘샤다이로만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보였으나 이제 내가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셔서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드러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 그 여호와란 이름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걸 나타내 주시겠다는 이름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아마도 심판주로만 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뵐 수 있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 대해 인내하시며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읽을 때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이 뭐죠? 우리 또 SBS 공부했죠? 예, 신우 망한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 3계명이 바로 망령되이 읽지 말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을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읽을 수 없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그 발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읽은 것은 아도나이라고 읽을 때 읽었던 모음을 그 자음에 그냥 붙여서 읽어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읽을 뿐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어쨌든 여호와라 읽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읽으시면 되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한데 아도나이라고 기록된 번역들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퀴리오스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아도나이, 신약의 퀴리오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전부 다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이름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세요. 파테르. 이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퀴리오스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높으셔서 감히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라 부르고 퀴리오스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아예 오셔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더 놀라운 건 그냥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일상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가 아바거든요. 아바. 우리가 하는 아빠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요. 전 세계 다 가봐도 아빠, 엄마는 다 비슷한 거 아시죠? 신기하죠, 이게. 아빠, 엄마란 발음 다 비슷한데 아람어도 아빠가 아바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란 말도 파격적인데 아빠라고 부른 것.
정말 친밀해 보이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전에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만, 아빠라는 단어만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람어로 기록해 둔 거예요. 성경이 왜 아람어를 그대로 썼는가? 이 아빠 아버지란 이름을 누가 불렀냐면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때도 성경은 일상에서 사용하셨던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갈라디아서도 그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수록해 두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가 되셔서 늘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 저는 가족의 정의를 항상 이렇게 드는데요. 가족, 편들어주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편들어주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요. 내 편이 없잖아요. 싸움이 나도 우리 가족이 잘못해서 우리 편에서 큰 소리 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죠?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은 편들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늘 가족이 우선인 것처럼 하나님도 늘 우리를 우선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죠? 아빠니까. 어려우세요? 아빠니까 자녀가 도움 요청하면 발벗고 나서 주신다는 겁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도 집안이 안 좋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금수저, 은수저,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흙수저. 예, 참 그런 세상인데요. 아버지가 누구고 어떤 집안 출신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빠라면 우리는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황금수저. 예, 황금도 금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하늘수저. 하늘수저. 예, 이 땅에 없는 수저. 예, 감히 이 땅에서 흉내낼 수도 없는 수저. 예, 우리 출신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수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의 당신은 하늘수저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깨 피고 사셔도 됩니다. 누가 아빠 이름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예.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주저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나는 믿습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뭘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제 하나님만 철저히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죠. 밖에서 어떤 일들 또 생기면 전화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일들 생기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아버지시니까. 예, 옆집 아저씨에겐 부탁해도 소용이 없어요. 길 가는 아저씨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아 보인다고 해도 부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누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고 슬픔도 나누시고 어려움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너희들에게 잠깐 고난이 있겠지만 나중에 받게 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내가 이 엄청난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왜죠? 자녀니까. 그 말씀하면서 자녀된 자들을 향해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무엇도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좋은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고백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고백 하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걸 다 아뢰는 의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은 내가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다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좋은 일 기쁜 일 다 함께 하시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내가 자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닮는 삶.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죠. 닮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맨날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꼭 닮아서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다운 모습들로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거룩일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것이다. 말씀하며 주신 책이 뭐죠? 레위기라고 그랬죠. 레위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거죠. 사랑과 일학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 고백 드리셔야 돼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나를 위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다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로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이제 그 다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